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에웃의 시대가 저물고 사사 드보라의 시대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웃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또다시 저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반복적인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시는데요. 야빈은 당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와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없이 야빈에게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세 아내에 있는 선지자 드보라였는데요. 당시 드보라의 역할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판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몹시 낮았던 당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선지자와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드보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하지만 바락은 드보라에게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바락이 전투에 온전히 참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드보라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드보라는 바락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만 명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여인의 손에 내주실 것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드보라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장군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고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하는 것도 역시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자신의 공이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데리고 전투를 할 것을 실천할 뿐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젊은 장수였던 바락에게 전투를 부탁하는 것뿐이었죠.
바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전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을 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였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드보라와 바락에게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기들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좋은 결과, 어떤 공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어떤 결과와 그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그 좋은 결과에는 나름 나의 노력도 들어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함으로써 얻게 될 보상에 우리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기대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얻게 될 보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